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1857년 가을 뉴욕은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되면서 은행들이 파산하고 기업들이 쓰러지고 거리에는 실직자들로 넘쳐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할 수 있는 소망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던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일반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이 뉴욕에는 필요한 것이 돈보다 기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호소를 하고, 또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것을 알린 후에 맨하탄에 있는 풀턴 스트리트 교회에서 첫 정오 기도회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첫 기도회 때는 30분이 지나도 한 명이 오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6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렇게 경제 대공황 시절에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회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모이기 시작하면서 참여 인원이 수백 명이 되기 시작하더니 여러 교회들이 동참하기 시작하고 경제 대공황 시절 뉴욕에서 하루에 나중에는 1만 명 이상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연합하고 복음 전도가 확산되고 성도들이 소망으로 막 일어서면서 도시가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당시 신문에는 마치도 우리 뉴욕 이 도시가 기도하는 분위기처럼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단번에 그 시절의 경제 대공황 문제를 해결받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절에 소망 있게 희망차게 미국을, 뉴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분명히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과 또 회복의 능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 내용인데,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소망을 얻고 또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상황, 또 인생의 깊은 절망, 또 나의 어떤 실수, 한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도가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과 소망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고,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말하지만 그러나 다시 깨어 기도하고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인생도 다시 여러분 기도로 일으켜 세워가는 소망의 역사 시작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절망 속에서 기도는 긍휼한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 아래 서게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세워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붙들 수 있었던 소망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사랑해 주시기를 구할 수 없는 아무런 어떤 명분도 자격도 공로도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뜻을 돌이켜 주셨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공로 없어도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우리의 공로 자격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긍휼하신 사랑에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얼굴을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시면 기도는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사랑을 얻고 세워가게 하시는 기도가 소망이다, 기도가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수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그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도록 음모를 꾸몄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더 이상 그 표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다윗도 하나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를 잃은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간구하고 소망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내게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다시 긍휼을 허락해 주시고 자격 없음에도 은혜를 다시 회복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자격 공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켜 뜻을 바꿔주실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열려질 수 있다. 절망 속에서도 기도는 다시 긍휼을 얻게 하시는 소망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직후에 어떤 저 밑에 지방 교회 집사였던 어머니가 전쟁 중에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아들이 아마도 불미스러운 일에, 탈령 같은 전쟁 중에 그런 일에 연루가 되었든지 군사재판에 넘겨졌대요. 그래서 사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미 재판이 종결된 상황입니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루 3번씩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들의 잘못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시니 긍휼로 덮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상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시 특별 사면 명단에 이 아들이 포함이 되었으니 감형을 받았다, 이런 어떤 명령이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형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대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교회에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일생 동안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간증하며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긍휼을 구한 기도가 판결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그런데 여러분 그 뮬러의 어린 시절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잘하고 10대 청소년 시절 도박, 술, 사기로 남의 거 갈취하고 청년이 돼서 신학교에 가기는 했는데 사명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신학교에 갔지만 그 시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되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의 권유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하나님과의 진실된 그 기도의 교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 신앙 속에서 죄악된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끊어지고 청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아들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조지 뮬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너무도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결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지금 부끄럽고 죄악된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회복되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붙잡고 더 담대하게 기도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0년대 초 영국의 웨일즈는 산업화가 막 급격히 발달하면서 노동자들이 그 문화 속에 술, 폭력, 도박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탄광 노동자였던 청년 에반 로버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웨일즈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글같이 끊임없이 나라와 또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1904년에 어떤 집회 모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웨일즈에 많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라 10만 명이 회심을 하고요. 나라가 도덕적으로 회복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법원이 한상해지고 오죽하면 당시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노새가 그러니까 나귀가 노동자들이 말을 하는데 가자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욕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와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 사람의 깨어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나라를 회복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나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긍휼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오늘 모세와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을 위해서 붙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 복된 신앙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는 소망의 역사를 얻게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다시 뜻을 돌이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노받을 대상의 모습에 서 있었다가, 그러나 기도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그 이후의 법은요, 출애굽기 34장에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십계명을 회복하게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게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된 길을 걸어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실패했던 그들에게 그 자리에 소망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망의 자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의 절망스러운 자리도 다시 소망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으로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큰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붙잡았잖아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확신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같은 상황, 소망의 역사 시작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쉬어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러자 그 응답 주심, 약속 주심을 붙잡고 마치도 이제는 더 큰 믿음으로 화답하듯이 전쟁에 나아가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하며 나아갔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약속대로 싸워주시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너져 멸망당했는데 적들이 무너지면서 남겼던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절박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부요함이 되고 새로운 번영이 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의 역사를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현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역사가 열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같은 상황 속에 새 은혜 역사를 세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능력이고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장기로 박사는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평양에서 총망받았던 외과 의사였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북에 두고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가족들도 없이 피난 시절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판잣집 같은 공간에서 홀로 밤마다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나눠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꾸어 먹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전쟁 중에 시급한 것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돕는 일이니 자기처럼 홀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자. 그래서 수술도 외상으로 해주고 약값도 대신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장기려 박사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시초가 되었던 민간의료보험조합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위기와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만족과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소망의 길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니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속에 완전히 새롭게 되게 하나님이 세워가고 이루어가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본을 가지고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시작한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매출이 막 급강하고 월세가 밀리고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부부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괜히 그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더 좋은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어려움이 부부간에 갈등이 되고 나중에는 신앙의 흔들림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렸던 어느 날 부부가 남아서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했어요. 소망이 열렸어요. 그러자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결단합니다. 매일 영업을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어차피 영업이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 동네 어려운 어르신들 섬기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커피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착한 가게, 따뜻한 카페, SNS에 그렇게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고요, 지역 공동체가 모임 장소로 사용하게 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은 아니지만 더 귀한 사랑하는 기쁨, 나눔의 소망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 막 탓하던 절망스러웠던 그 카페라는 자리가 새로운 소망,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같은 자리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절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분명히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만 붙들고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자격이나 공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럼에도 사랑으로 허락해 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긍휼하신 은혜, 소망의 역사 얻고 세워가게 하실 것이니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소망, 구원의 복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더욱 소망 있는 복된 신앙과 삶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로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신앙으로 새로운 은혜 역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굳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방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긍휼하신 은혜와 소망의 역사를 얻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제8차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인생의 밤 같은 시절, 그러나 다시 깨어 기도하며 기도로 새로운 은혜 역사, 축복된 소망을 열고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